할렐루야.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걸쳐서 이 솔로몬의 그 행적 중에서, 그리고 이 그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사건인 바로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실 이 왕궁 건축에 대한 기록은 7장에 12절만 등장을 하고, 나머지 5, 6, 7, 8, 9 5장, 사실 전체는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관련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두루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 준비에 돌입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은 사실 이 선왕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정말 그렇게 원했던 수건 사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뭐 사무엘서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손에 피를 더 많이 묻혔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불허하시고 그 공은 이제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다윗은 사실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긴 하였는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많은 재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 건축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인건비도 사실 굉장히 올랐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그 뭐 예를 들어서 못을 박는 기계, 뭐 드라이버 하나, 그 기계값, 자기가 가지고 쓰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값까지 다 이 건축비에 넣는다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뭐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엄청난 그러한 자재,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 기술자들, 그런데 그 이 자재와 그리고 충분한 그 숙련된 그런 기술자들이 이스라엘에는 부족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자재, 목재와 뭐 이런 것들, 돌, 그리고 이런 숙련된 일꾼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두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로왕 히람이 이제 오늘 표현해 보면 참 감동이 되는 표현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 다윗을 사랑했던 이 히람이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되었다고 하니, 그리고 그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는 말을 들으니,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남이 잘 되는 걸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히람이 보낸 축하 사절단을 만나서 결국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물꼬가 터지고 조약까지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찍이 히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궁전을 지었잖아요.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만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런 건축에 대한,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로에는 뭐가 많아? 백향목. 백향목 궁을 지었는데, 이 백향목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약을 맺습니까? 이 히람이 우리가 벌목할 수 있도록 나무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런 건축하는 전문가들도 제공을 하겠다. 그럼 이 솔로몬은 그들에 대한 보상, 인건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왕궁, 이 두로 왕이 쓸 그런 왕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식물들, 음식을 이런 제공하는 그런 조약을 맺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 즉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다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히람 두로왕 히람이 보낸 사절단,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절단을 보내고 또 미리 이제 그 두로라는 나라의 일꾼들과 그리고 제목들도 다 준비해 주셨던, 우리가 늘 고백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한 주를 앞두고 있는데, 약 한 주를 앞두고 열흘 되나요?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이 되면 꼭 등장하는 우리 이 성탄의 스토리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동방박사이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 세 가지 기억나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어떤 분들은 이거를 착각해서 황금 유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황이 아니라 유향.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모든 것이 굉장히 값비싼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동방박사가 했던 이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위한 예비함이 되냐면, 아기 예수님을 생존하게 만드는데, 아기 예수님을 지켜내는데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나 예수님은 그 당신의 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을 하잖아요. 동방박사들 멋 모르고 헤롯 왕 찾아갔다가 이 땅이 왕이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 합니까? 그래, 당신들 그 왕을 경배하고 오면 나한테 얘기해라. 아, 나도 경배하겠다. 근데 헤롯의 속셈이 뭐였어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 헤롯한테 가지 말고 직접 가라.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이스라엘의 참극이 벌어집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처참한 이 유아 살해를 헤롯이 저질러 버립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어디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신해 있다가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자, 그러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이 사실 헤롯이라고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인물이 4명입니다. 예,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헤롯 헤롯 안티파스 하면서 일단 헤롯이 4명이에요. 딱 네 명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간 이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집트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어요? 그 기간이? 예? 얼마 만에 애굽에서 돌아왔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 태어나자마자 몇 년을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2년을 보낸 거예요. 2년. 근데 이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의 어느 나라냐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이나 뭐 강대국, 뭐 중국, 뭐 이런 나라예요. 미국이 적당하겠네요. 근데 그런 어떤 나라. 그런데 이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배고픈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저기 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2년을 살았어요. 입에 풀칠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2년을 그 미국에 가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예, 바로 동방박사의 예물이 있었던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즉 아기 예수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사명이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적들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준비했던 그 예물, 단순한 그런 어떤 이런 드려지는 선물 차원을 넘어서 아기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안전장치,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제게는 없습니다. 제게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아니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명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 왕을 피해서 이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랬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왜 까마귀일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사람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보내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까마귀에 대하여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셨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에 까마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생각은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까마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까마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교회와 또 사명자들을 위하여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복된 까마귀들, 그런 축복된 까마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